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로마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생명의 삶의 순서를 통해 나누고 있지만, 이 로마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단히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이러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아니하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믿음과 율법과 구원과 하나님의 의 혹은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칭의와 같은 이러한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와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설명해 내야 하는 여러 가지 신앙의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대단히 어려운 메시지가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는 대단히 깊이가 있고 어렵게 느껴지는 로마서이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 로마서를 수신하여 읽고 있는 첫 번째 수신자들의 수준에 이 로마서가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이 로마서가 충분히 읽힐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교육 수준, 그들이 삶을 살았던 지적인 환경,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와 삶의 질의 문제를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지적인 수준과 교육 수준과 또 정보의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세기 초에 있었던 이 로마서를 수신했던 사람들은 그 어떠한 교육 없이도, 그리고 어떠한 강론과 설명 없이도 로마서를 수신해서 읽고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어디에서 이러한 차이가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한 번쯤은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또 잘못 이해해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메시지를 신학적인 눈으로만 자꾸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에도 저는 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과 구약의 메시지에 정통해 있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로마서를 수신했던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적어도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구약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와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수준 가운데 있었던 1세기 성도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육 수준과 환경의 수준에 상관없이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혹은 6.25를 거치면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리고 배우지 못했던 그 시절 한국교회는 순수하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던 것만 봐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오묘하고 신기한 이러한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두 사람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늘 나온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잡혀가게 되어지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의 전쟁 가운데 그의 조카였던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그 전쟁통에 끌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사병 몇백 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과 6명의 가나안 왕과의 전쟁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개인이 물론 부족 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고대 국가의 수준이었지만 한 개인이 그래도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국가 형태의 사람들, 그것도 6나라와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킨 사람과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전쟁의 승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한 번 전쟁에 분명히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 전쟁으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과 나머지 6개의 나라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보복할 수 있었고 그들은 또 다른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이 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6나라와 다시 전쟁을 치르면 그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목숨도 경각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단히 두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보존하겠다. 내가 정말 저 무별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민족을 거느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저 하늘을 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자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것을 바울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자 우리 안에 있는 현실적인 두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먼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마치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난 것처럼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순간적인 사건,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믿음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윗이 경험했던 사건을 또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3절에 말씀한 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이제 4절부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시편 32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 시편 32편이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의 기도가 있었고 그는 죄를 깨닫는 상황이었고 무엇인가 엄청난 죄를 지어 그 죄의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되어지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의 시편을 기록해 놓는데 그것이 시편 32편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로 통곡합니다. 정말 죄를 짓는다는 것, 뼈가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녹아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32편에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자 그 용서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짓눌려 있던 영적인 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새롭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시편 32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 속에 어떤 관념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적인 찰나의 사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이 믿음의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도 단순히 머릿속의 개념이 아닙니다. 분명한 체험이 동반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을 만나는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글로 써놓았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글이라고 하는 2차적인 평면 도형의 글이라고 하는 수단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관념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것으로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사실 믿음은 설명하기보다는 체험하는 것이 설명이 빠릅니다. 체험이 되어지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바울도 경험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지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사건이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다윗의 사건이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기록해 놓고 또 이 믿음을 썼던 그 당시의 삶의 체험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 역시도 체험하고 경험되어지면 바로 로마서 4장의 기록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경험적으로 체험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만 나의 삶의 자리에 믿음이라고 하는 삶의 영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요, 믿음을 넓히는, 믿음을 강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도 충만하게 넘치는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